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빌립보를 들어가면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열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열리더라. 아마도 이제 그 계시록이 열리더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에베소 교회였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제가 얼른 정확하게 기억엔 에베소 교회가 맞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인가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는 가운데 뜨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에베소 교회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책망을 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말이죠. 글쎄요? 그랬더니 그 위에 온천이 있대요. 그런데 그 온천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하게 흐른다 이거예요. 그 지역을. 온천 물이 미지근하게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미지근하니까 이거는 시원한 물도 아니고 따끈따끈한 물도 아니고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흘러가고 있는 그 물, 온천에서 흘러나왔으나 그러나 온천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한 냉수도 아닌 그 물의 상태를 보면서 너희들도, 그 교회 사람들도 너희들의 신앙 상태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 상태 아니냐. 이러므로 그 물이 쓸모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 상태도 그래가지고 쓸모없다.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실감나게 들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적어도 빌립보를 들어가면서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립보서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이제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그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 느꼈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이게 편지글이잖아요.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에필골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옥중서신이라 하게 되면은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새 빵을 얻어서 온 이태 동안 있으면서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이태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죄인이면서도 죄인 아닌 죄인으로 기거하면서 그때에 썼던 편지글이,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이 감옥살이 했을 때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실에 철장 속에 수갑 채워져서 이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옛날 조상들은 국가에서 임금에게 죄를 범하면은 귀양살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귀양살이를 가면은 이 사람은 문 앞에서 이제 병사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요. 해서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떠나서 멀리는 가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거의 제한을 받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찾아온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 또 편지 써가지고 다 이제 사람들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요즘에야 뭐 편지 쓰면은 뭐 이메일로도 보내고 뭐 전보로도 보내고 뭐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지만, 그때에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인편이잖아요. 사람이 들고서 옮겨가는 거죠. 가서 여러분, 내가 2달 혹은 석 달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들고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셨군요. 그럼 우리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쫙 펴서 읽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하게 느껴졌겠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바울이 로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들려온단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요, 이런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조금 의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것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의미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도 그 장로님이 당신이 이제 어떻게 활약을 했었고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해 왔는지에 대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흥미있게 듣기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장로님이 막 흥분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만큼 화가 안 나고 저는 그만큼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저는 이 어른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격동하고 있구나, 감정이 격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 일을 안 겪었거든요. 그냥 전해 듣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겪은 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격동보다는 저는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이든 에베소서이든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만큼,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만큼 우리들은 격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립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죠. 우리들이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저 또한 이 내용들을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만 할 책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해요.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법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요 근래에 한 가지 실수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던 거야. 그 빠뜨렸던 것이 지금 이렇게 그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맞아,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지금 대체 목사님이 무슨 법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갑순이는 이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갑순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6개월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화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단서 조항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 계약서는 무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무효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사람에게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갑돌아, 우리가 계약한 대로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갑돌이 네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무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무효 계약서가 완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증명서를 보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계약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6개월 지났으니까 뭐 이제 뭐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란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 능글능글 하더라고요. 막 유들유들하게 마음대로 하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부추기면서까지 막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거든요. 제가 농락당한 거지. 결과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6개월 있으면 반드시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밑에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달았겠죠. 굳이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6개월 시한으로 한다. 이 내용을 딱 달아놨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갑돌이도 꼼짝없이 그 내용대로 그 법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단서 조항을 안 달아놓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유들유들하게 도장 찍어준 거죠.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 한 가지 문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답답한 마음이 공감이 되더란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당신 이야기지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맞아 내가 그 계약서에다 그거 한 가지 안 써놓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개운하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났을 거란 말씀이죠. 그냥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고서 끝내버리고 말았다면은 저는 저의 상황이 기억이 안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상황은 기억이 안 나면서 그 장로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냥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로 끝나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 그 이야기의 내용을 내가 파악을 해가면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 짐작해내는 거죠. 그분이 무엇인가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못 적었다든가 아니면은 도장을 안 찍어야 할 곳에 도장을 찍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그분이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짐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맞아, 나도 지금 여기에서 계약서를 쓸 때 그 문구 하나를 넣지 않은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건너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되어지시나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졸리기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런 것도 나한테 기억이 남지 않는 얘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오가는 교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도 잘 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들려온단 말씀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은 읽고 끝나는 책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살아온 얘기는 책을 12권을 써도 모자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화분나는 얘기거든요. 왜? 전혀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고아처럼 성장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옛날 장화홍련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장화홍련이 계모로부터 겪었던 여러 가지 서러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내가 엄마 없이 나 혼자 자라올 때 그 서러웠던 것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화와 홍련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옛날 이야기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장화와 홍련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하고 아유 그들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은 처지 하면서 눈물 찍찍 흘릴 줄 알고 이게 왜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내가 현재 여기를 살면서도 불구하고 장화와 홍련에 대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가 아니라 맞아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던데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 그러면서 아 그럼 빌립보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한 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빌립보서는요 머나먼 옛날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빌립보서를 읽기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한 가지로 그 예로 1장 1절에 보면은요 함께 1절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립보의 이야기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 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가 1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정신을 차려주시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요. 눈꺼풀에 힘을 빡 주시고요. 네. 고개에 힘을 딱 주시고요. 네. 그리고서 저의 말씀에 귀를 쫑긋해 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본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뭐지? 이거죠.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선 첫 번째가 샘플이 이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나는 뭐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목사는 뭐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같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맞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빌립보서뿐 아니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머나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시간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아가면서 이런 측면에서 함께 빌립보서가 또한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머나먼 예전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한다.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한다. 세 번째, 해석한 말씀을 나와 연관짓는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계, 말씀에 집중하고 해석해서 연관짓는 이 자세, 이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해석하지도 못하죠. 해석하지 못하면 나에게 적용시키지도 못하죠. 연관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지도 못하죠. 적용도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고 난 뒤에 뭐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연관된 내용으로 내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해석해서 연관 지으면서 빌립보서를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